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쓴 편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편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죠. 몇 개쯤 있을까요? 바울 서신이 몇 개 있습니까? 13개. 만약에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이다 보면 14개가 되겠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는 아직 어디 쪽인지를 모르니까 보통 13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 서신 중에요,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뭘까요?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무슨 서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질문을 오늘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뭐예요?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죠. 디모데후서가 바로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전서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아마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로마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폭군 네로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이 네로 황제는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와 탄압을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순교를 합니다. 그때 바울도 체포가 돼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두 번째 수감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다가오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디찬 감옥에서 또 나이도 이제 많으니까 또 이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점점 쇠약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돼요.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에 임박하니까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자기가 영적 아들로 생각했던 디모데가 생각이 났겠죠. 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 어려움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고요, 그리고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언을 남길 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가장 진실된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복음의 사명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할지 유언과도 같이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모두 다 복음을 전할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고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자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 권면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크게 두 가지 큰 권면을 합니다. 무슨 권면을 했습니까?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크게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는 뭐였어요? 강해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도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강하고 영적으로 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영적인 강함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강건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디모데는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일꾼임에는 분명했지만 여러 가지 성격적이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약한 면이 많이 있었어요. 성격도 유했고 또 육체적으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더군다나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의 목회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이제는 로마를 벗어나서 로마 제국 전체에 이제 확대가 된다면 언젠가는 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도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권면한 게 바로 강건하라, 강하라, 강하고 담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도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왕이 된 이제 왕위를 이어갈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씀했잖아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게 바로 영적인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강건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백성들을 다스려 갈 때 이제 많은 영적 싸움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권면했던 게 바로 영적으로 강해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순간 이 세상의 어둠에 맞서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강해져야죠. 내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강건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강해지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죠. 그 은혜가 충만할 때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건강해서 강건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힘이 있어서 강건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또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뭘 얻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이거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다시 살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할 때, 그 은혜를 진심으로 내 안에 깨달을 때,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요, 내가 이 은혜 안에 깨달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포기하게 되고, 조금만 시험에 빠져도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죠. 머리로서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와 닿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요, 디모데는 또 뭘 권면했습니까? 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들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계속해서 전해져야 돼요. 계속해서 전해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동역자라 부르죠.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했고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계속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여러 전도 여행을 통해서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중점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꾼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도 충성된 사람으로, 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디모데도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디모데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거, 내가 너에게 전했던 거, 내게 들은 바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라. 그래서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온 세상에 퍼지게,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요,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래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성된 일꾼이 돼야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뜻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라고요. 또 내가 먼저 충성된 일꾼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바울은요, 이제 이 복음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데 세 가지 모습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복음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비유로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쭉 보시면요, 세 명이 나오죠. 세 명의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좋은 병사.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법대로 경기하는 자.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로서 바로 이런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돼야고요. 또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고요. 또 수고하는 농부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3절 보겠습니다. 3절 볼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4절까지 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로서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충성스러운 군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3절에 나온 것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또 이렇게 훈련 속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총도 쏠 줄 모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난, 어려움이 있더라도, 훈련이 힘들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나갈 때, 때로는 군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겨나갈 때 내가 강한 군사가 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적에도 맞설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고요. 또 4절에 보면 어떤 모습이 돼야 한다겠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군대에 한번 입대할 때 모든 걸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 대학 생활이면 대학교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꿈이 있어도 꿈을 잠시 접고 가는 거고요, 또 직업이 있는 사람도 그 직업을 잠시 내려놓고 군대 입대하는 거죠. 가족을 떠나서 가는 거잖아요. 군대 갔는데 이 과거에 했던 모든 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참다운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정한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군인이라면 그 군인의 신분을 잊지 말고 그 일에 충실할 때 진정한 군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군인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 충성해야죠. 그리고 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때 진정한 군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돼요. 충성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고난을 이겨나가야 돼요. 훈련을 이겨나가서 경건을 통해서 강한 군사가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적에도 맞설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신분을 잊지 마시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충성된 그런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같이 봅니다. 5절 볼게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아멘.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계하는 자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승리죠. 승리. 끝까지 완주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완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경기의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경기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승리를 하게 된다면 아무리 잘해도요, 오늘 5절 말씀처럼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경기에 임할 때 반칙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퇴장을 당하거나 실격패를 당하게 돼 있고요. 또 설령 그때는 발견하지 못해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결국에는 그 메달을 박탈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좀 많이 보잖아요. 몇 년 전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던 선수들이 그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게 적발이 돼가지고 그 메달 몇 년 전의 일인데 그게 박탈이 되는 거예요. 박탈이 되면서 그 기록이 삭제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경기하는 자들은요, 승리도 중요하지만 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과 규칙을 지켜야 돼요.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법대로, 규칙대로 이 일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법과 규칙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의 일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따라 해버리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포기하고 마는 거잖아요. 말씀에 따라 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일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 있어도 사랑하면서, 이 말씀 안에 다 크게 있잖아요. 인내, 사랑,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음으로의 모습이 바로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이죠. 여러분, 농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계속 그거를 갖고 나가잖아요. 그 땡볕에, 그 여름의 그 뙤약볕 아래서 땀을 흘리면서 그 밭을 갖고 나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을에 있을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수고하는 농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도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려가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요, 그걸 가꾸고 나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며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외면치 않으시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도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려나가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꾸어 나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쉽게 그 모습으로 이렇게 권면을 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서, 그리고 법대로 경계하는 자로서, 그리고 열매를 바라보며 수고하는 농부로서 살아가기를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좋은 군사로서, 법대로 경계하는 자로서,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자로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겠습니까?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세 번째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요, 결국 이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7절 말씀처럼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말하고 있는 걸 잘 생각해 보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권면했던 것을 한번 잘 곱씹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권면한 모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충성된 일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고, 또 복음의 사명자로서, 좋은 병사로서, 또 법대로 경계하는 자로서, 수고하는 농부로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지금까지 그거를 권면했는데 그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거를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직분을 주실 때 결코 홀로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그리고 직분을 맡기실 때는 그에 맞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권면한 거를 잘 생각해 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너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명과 직분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실 때 함께하여 주시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그럴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직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소홀히 하지 마세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회개의 열매도 맺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어가야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직접 그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우리만 알면 안 되죠. 우리도 이 복음의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하고요, 오늘 이 세 가지 모습처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대로 경계하는 자로서,
그리고 그 열매를 바라보며 오늘도 복음의 씨를 뿌려나가는 수고하는 농부로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